성장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 자주 설교하게 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내용을 바꾸어서 설교를 하지만 본문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아주 짧은 두 절로 된 비유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같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면서 천국의 삶을 위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매우 소중한 계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냥 놓아버리고도 싶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을, 그래도 희망을 그로잡고 인고의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성장과 어떤 변신을 꿈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작고 가장 도둑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서 천국을 읽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같이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불온스러운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고, 그 당시로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들, 내용들인데, 모든 비유가 그렇지만 당시 폄하와 멸시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겨자씨를 이 천국에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겨자씨와 천국, 이것은 비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결코 비유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우주를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겨자씨는 겨우 직경 0.025cm에 지나지 않는 가장 작은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얘기는 작은 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라고 불렸던 그런 씨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관심사인 반면에 겨자씨는 땅에 속하는 매우 사소하고 세속적인 관심사입니다. 또 천국은 영원한 것이지만 겨자씨는 고작해야 1, 2년 살다가 덧없이 사라져가는,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나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보면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어떤 한 단면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언어적 장치이지, 원래 겨자는 1, 2년 자라다가 죽는 풀에 불과한 나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겨자씨와 천국은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천국이 수백 쪽의 교리적 논증이나 변론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는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시면서도 겨자씨 하나를 기어코 천국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당시 엘리트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적 엘리트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인지를 뻔히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오늘 겨자씨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처럼 가장 작고 가장 더덥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별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들 안에 두신, 저는 요즘엔 제 인생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저와 상관없는 그런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인생이 바로 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역사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위대한 영웅들의 삶조차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떠밀려고 하는 홍수에 튀기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제 인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오늘 이 메시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처럼 가장 작고 가장 더덥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들 안에 두신 그 절대적인,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가치와 신적 가능성에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는 그 자리에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눈이 열리는 그 자리에 천국의 삶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 따랐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는 정반대로 그 시대와 그 사회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시대와 그 사회로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폄하와 경멸의 대상이 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고마워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7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것이지,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7 귀신이 들렸어도, 아니 군대 마귀가 들렸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도 절대적인 신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엘리트이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수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트라고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엘리트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건국신화에 여러분, 노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노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국신화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엘리트들도 물론 쓰셨지만 엘리트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교회사가 보여지는,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증언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에서 여러분 순교자들을 이 복자로 추대하는 시복식의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이 복자라고 하는 것은 성자보다는 조금 밑에 있지만 거의 성자의 반열에 들 정도로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시복 대상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복 대상자에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과 같이 유명한 양반 가문의 선비들도 있었지만 대개가 다 노비들이었고 백정들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시복자 명단에 많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양반들은 이 복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런 그 당시에 이 양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양반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노비들을 다 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정말 내 한 형제로, 내 지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높이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 녹은 거예요. 거기에 감동된 많은 노비들과 상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한국교회 순교 역사를 보니까 한 백정은 순교를 하면서 자기에는 두 개의 천국이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별하는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천국이 있고, 또 죽어서 가는 하늘의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받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차별 없는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종의 고백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천국은 어느 날 불현듯 가장 작고 가장 도덕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의 대명사였던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늘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천국을 읽어내셨던 예수님처럼 어느 날 문득 겨자씨 하늘같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아니, 그런 인생들이 살아내고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무한한 신적인 가치와 가능성을 읽어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인생 안에서, 거기에는 자기도 포함되겠죠. 그 인생 안에서 또 그런 인생들이 살아내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상사 속에서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을 통해서도, 이 초라한 생명을 통해서도 이루실 꿈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겨자씨 한 알에서 읽어낼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가진 신적인 가치와 가능성이,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묻혀야 하고 반드시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겨자씨는 나물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록 작기는 하지만 2m 정도의 나무로 변화되고 도약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 밭에 묻혀진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을 가진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냥 저절로 나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의 책 데미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더 큰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현재 머물고 있는 현재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물에 불과한 겨자씨가 새들을 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겨자씨로서의 그 작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로서의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경험을,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18명의 교린을 돌보던 아주 작고 초라한 복지 공동체였던 이 꽃동네가 이 세계적인 복지 공동체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 역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음에도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내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거동할 수조차 없는 18명의 권인들을 돌보시던 최기동 할아버지의 참으로 인간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동할 수 없는 18명의 권인들의 인생에, 그들의 인생에 정말 초라하고 남노하지만 같은 거진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초라하고 남루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에게 남은 얻어먹을 수 있는 힘 전부를 거기에 바치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최기동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위태로운 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제게 하반신 마비라는 것이 올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반신을 마비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나도 할 일이 있다. 내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도 정말 무엇인가 18명은 아니라도 나는 한 2-3명 정도는 함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의 분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이 심겨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심겨지지 않으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한평생을 믿어도 여전히 그저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심겨져서 많은 구원의 열매라는 형태로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심겨질 때 오늘 비유 속 겨자씨처럼 나물에서 나무애로의 질적인 도약을, 인생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칙칙하기 그지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만한 자기중심적인 짐승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심겨지는 그 자리에,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지는 그 자리에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말하는 성장은,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말하는 성장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주류가 말하는 성장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벌한 경쟁을 뚫고 상대편을 무자비하게 제압하면서 무한히 성장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성장이나 세속주의적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를 읽고 해석들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무한히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만 명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8만 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만 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만 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교회에서들은 여러분, 신자들의 삶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계속해서 커져야 하고 팽창되어야 하고 무한히 성장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설명입니다. 크게 잘못된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겨자씨의 생물학적인 진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란다고 해도 겨자씨는 백항목처럼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겨자씨는 제 몫의 이 성장은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저 공중의 새들 몇 마리들이 그저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만큼만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겨자씨 나무인 것입니다. 겨자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요, 성장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오늘날 그렇잖아요. 무한 경쟁, 무한 성장. 이것이 오늘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모토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무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의 생태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암세포같이 비정상적인 것들만이 무한히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벼처럼 정상적인 생태계 속에서 사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절한 성장을 경험한 후에는 성숙을 위한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는 모두를 제끼면서 독점하고 독식하는 세상적인 성장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천국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오늘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 나무는, 겨자나무는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어떤 세계적인 제국들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온 우주를 뒤덮는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공중의 새들 몇 마리가 와서 그 가지에 곁들이는 그런 나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의 목적은 오직 쉴 곳 없는 공중의 새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함께 공유하고, 다 함께 나누고, 크지 않아도 다 함께 누리고, 다 함께 향유하는 성장, 다 함께 변화하는 성장,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변화이고 천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그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때 사람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자신을, 내 내면의 자아성을 담고 있는 노래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하도 많아, 누군가가 와서 쉴 자리 하나 없는, 가족들조차 와서 쉴 자리 하나 없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천지인 이 세상에서, 비록 그리 큰 나무는 아니지만 많이 자라봤자 2m 정도 되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안식할 곳을 찾아 방황하고 떠도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작은 품이나마 내어주면서 안식할 공간을 제공하는 비유 속 겨자나무의 이 소박한 어울림, 그 포옹, 그리고 그 가운데 향유하는 은밀한 생명의 이 축제, 바로 여기에 천국의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철치 집보다, 정주영 신의 집보다 아마도 최기동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18명의 그 음악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했을 거라서.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부임한 이래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공동체, 내가 유명해져서 그 서울 사람들이 그냥 쫙 왔다가 그냥 또 쫙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공동체를 원했다면 저는 시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양안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정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활빈교회와 우리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 정말 중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참 좋겠어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앞으로 세워질 양로원과 복지시설, 나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적당하게 그렇게 성장해서 바로 이런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 겨자나무와 같은 이런 소박한 어울림, 그 포용, 그 가운데서 향유하는 은밀한 생명의 축제, 바로 그런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루어 보십시다. 같이 이루어 보십시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인생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늘처럼 작고 덧없고 보잘것없는 생명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와 그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밭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인생 안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비록 그리 크지는 않아도 비유 속 겨자나무처럼 정말 쉼이 필요한 고단한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내어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박한 어울림,
그 포용, 그리고 그 가운데 향유하는 은밀한 천국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향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양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